이번 성지순례는 참 기가 막히게 가이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성지, 지리학을 전공한 분이 가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 예수님의 행적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곳,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곳,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셨던 그런 모든 땅을 우리가 속속들이 다 밟고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현장 속에서 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두 장소에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울었어요. 첫 번째 장소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도망가게 됩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추격하셔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같아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우리 교인들이 울었던 장소는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언덕길을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아랍의 장사들이 소리치면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라갈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이 노래를 크게 불러가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참 많이 또한 우셨죠. 나중에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 권사님이 굉장히 9박 10일 동안 내내 우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왜 우셨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생각해서 우시지 않았다 합니다.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처음 와서 감격스러워서 우신 게 아니래요. 제가 왜 우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함께 했던 모든 순례팀이 다 울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 성경 속에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 설교 중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활동했던 곳에 가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록새록 돋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신 목적에 해당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이게 십자가 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옷이 벗겨졌으니 모든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싼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옷은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깨끗한 옷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가야바 법정에서 나비 달린 채찍을 통해서 엉망진창으로 얻어맞은 상태입니다. 피투성이 옷이었어요. 더러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려고 했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다윗의 어떤 시를 통하여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가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가 유일한 것을 개의 새벽에서 구하소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썼던 시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것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옷이 벌거벗겨지고 이 옷들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벌거벗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저희 아담 사이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었죠. 그래서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범죄한 후에 옷을 끼워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옷이 갈갈이 찢겨서 다 벗겨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저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시다.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떤 일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서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는 원죄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거벗겨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아라. 두 번째 아담이시다. 이 두 번째 아담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온 인류가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시랍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억울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지심으로 이분이 아담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아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대속받은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흔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유적터만 있고 그 위에다가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현장을 오면 통곡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천주교인들과 성공회 또한 동방종교회 모든 개신교인들이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근데 이 동방종교회와 천주교인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 염을 하셨던 돌판들이 지금 있거든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도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 손을 얹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저러는 것보다 했더니요, 가이드 해설이 가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기운을 받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돌판에서 염당하신 그 예수님의 기운을 받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돈이나 좀 벌어보고 자기 명예를 얻어보려고 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장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마 통곡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좀 이상한 섬찟한 기운을 느꼈어요. 개신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옆에 구석에 외면당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장소 옆에 외면당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가이드가 성서 지리학을 공부한 분이라, 목사님이시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그곳은 이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돌구덩이입니다. 붉은 피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각색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붉은 피가 흐른 것처럼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혔어요. 피가 흐른 그 자국 밑에가 아담의 무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편말이 이렇게 선명하게 써 있더라고요. 아담의 무덤이라고요. 사실은 아담의 무덤 아닙니다. 아담의 무덤을 어떻게 그렇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의 무덤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 묻혔습니다. 근데 그 위에 십자가가 박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흘렀어요. 그 피가 아담의 모든 무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신학적인,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옷이 벌거벗겨진 후에만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옷으로 입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옷으로 착용합니다. 그걸 세상의 가치라고 말하죠.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옷으로 삼아서 우리가 잔뜩 끼어 입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수치와 고난을 당해서 이 모든 옷들이 다 벗겨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옷을 그냥 벗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벗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옷을 벗습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옷을 누가 벗습니까? 고난 당하면 벗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 옷을 하나하나 벗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진짜 힘임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소망임을 그제서야 그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 고난 속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세상의 옷을 다 벗기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본래 수치를 당하고 고난받아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셨어요. 이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벗겨진 후에 의의 옷이 입혀질 것이라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은혜의 옷이 입혀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장소가 십자가 밑에 은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은혜의 현장이 성경은 이렇게 또한 2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4명의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아닌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성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학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보여주셨던 여인의 이름도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리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메리.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서 심히 패역한 악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가 메리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바꾸면, 이 마리아를 아람어로 바꾸면 마라가 되는 거예요. 쓴물이 되는 겁니다. 쓰다, 쓸데없다라는 뜻이에요. 마라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이주했는데 아들이 2명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어요. 결국 자기 고향 땅에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마라라 하라. 여기서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나는 애통하는 여인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수루 광야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그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만나게 돼요. 샘을 만나는데 이 샘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냥 쓴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모세가 명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라고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 밑에 마라, 쓴물 같은 존재, 패역한 존재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쓸모있는 인생, 단물이 되었냐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만났을 때, 아니 십자가 밑에 있었을 때,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었을 때 그 백성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의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놓은 자리가 이 십자가 밑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은혜의 자리였습니까? 이 은혜가 결정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다음과 같이 실현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그 밑에 있었던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근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상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 동생들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요.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예수 안 믿는, 그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내 형제가 아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하니 내가 너에게 내 어머니를 맡긴다, 이런 의미일까요? 십자가 밑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육신의 형제를 놔두고 자기의 어머니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죠. 그 제2의 아담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벌거벗겨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마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단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다 이제 나의 형제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너는 믿을 만하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너만 믿으면 신뢰감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앞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희는 나의 가족이다, 나의 형제다, 나의 자녀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를 보내면서 작년과 같은 대림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대림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십자가 밑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맡긴다. 이 말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형제요, 나의 혈육이요, 나의 자녀이다.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지순례만 가서 예수님이 미치도록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록새록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대림절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이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